교회력으로 대림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 재림,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에서 대림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가 새해가 되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1년과 달리 교회는 이때부터를 1년이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번 주가 대림 주간입니다. 네, 저희 토착신학이나 이런 기독론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대림 주간이라는 건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는 그렇게 재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다시 땅에 오는데, 그때는 인간 예수가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상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재림 예수죠. 이게 요한계시록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허망한 죽음,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자기네들을 뭔가 구원해줄 형태의 예수로 돌아와 주기를 바랬던 소망들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들을 잘 버무려서 이제 바울이 기독론을 만들어내고 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고난스러워지면 종교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불교가 들어온 뒤에 한국에서 미륵불이라는 게 생겨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궁예, 몸만이 반매움 하면서 내 속에 마고니가 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관심법을 썼던 그 궁예처럼, 그렇게 뭔가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언젠가는 그런 존재가 올 것이다 라고 믿는 막연한 믿음들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독교의 대표적인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신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전부 이렇게 확 다 이렇게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신앙화 형태로 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는 거죠. 곧 예수가 오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재림 예수의 사건, 이 대림주로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건 뭐냐 하면, 개신교 중에서 특히 미국 개신교가 이 재림을 가지고 장사를 여러 번 해먹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재림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자,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가진 재산은 다 필요 없어,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고 너희는 이제 재림 예수로 다가올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 그 주동자들이었던 목사들이나 혹은 종교 관련자들은 큰 집을, 그 돈을 모아서 큰 집을 사는 노후 대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정말 종교를 이용해 먹지 않는, 그냥 종교 자체가 뭐냐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한테는 재림 예수니 말세니 하는 이런 얘기가 뭔지가 빤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장사예요. 겁을 줘서 사람들을, 그 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뭔가 좋은 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정이라든가 재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 상품 중에서 굉장히 사악한 상품 중에 하나인 거죠. 야훼라는 유대신을 유일한 창조주라고 만든 그 기독론이 기어이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예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얘가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예수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33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예수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예수가 죽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부활시켜야 하죠. 그래야 자기가 또 사도가 될 수 있는,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러줬다고 하는 어떤 그 당위성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너만 성령으로 부르냐? 너도 나도. 이 직통계시라는 거죠. 사도로 직접 부른다고 하는 이 직통계시가 이렇게 또 쭉 터져나오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자기 당대에서 이런 일은 끝내야지. 나 하나로 예수가 누구를 부르고 말고 하는 직통계시는 끝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올려버리고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예수와는 조금 다르고, 이게 교회에 의해서 나중에 삼위일체론이 어느 하나의 자기네들의 그 정통적인 교리로 황제가 밀어붙여서 결정지기 전까지는 성령은 야훼나 예수와는 좀 이렇게 급이 떨어지는 형태의 영적인 존재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동방정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냥 삼위이체죠. 이렇게. 이 바울 당시만 해도 삼위일체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성령이란 그저 야훼나 예수가 심부름 보내는 그런 존재, 천사 같은 그런 비슷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천사라고 하면 유대교하고 이렇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장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이걸 성령이라고 따로 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내야 되는데 이 형체를 갖고 나타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인다는 의미고, 눈으로 보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나 신의 이야기는 전한다고 해야만 종교가 가운데서 거간노릇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성령이란 말이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주로 듣고 전해주는 것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은 그렇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미신이 아니고, 이 미신이라는 원 의미는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미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림 주간인데, 이 대림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미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는 메시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삶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관적으로 관여해서 엉망으로 만들지 않아요. 지난주부터인가?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새로 시즌 1에서 6부작까지 만들어졌어요.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이 인간 세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서양식 종교의 발상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은데? 한국 전통 종교라는 무교에서도 신이 와서 이렇게 사람의 신병을 들게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한국 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데는 불교라는 종교의 영향이 큰 거예요. 인도 종교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불교만도 아니고 불교와 더불어 딸려 들어온 인도 종교 문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이 서로 싸움박질하고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이 신은 착한 신이고 저 신은 악한 신이고 그 신들이 인간을 이용해 먹고 하는 이런 인도 종교의 문화가 불교와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요. 왜냐하면 불교 자체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계관은 그냥 인도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발상이 인도니까. 그래서 종교는 제가 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종교의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세계관은 인도 종교의 세계관이에요. 인도인들의 세계관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한국에도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뭐의 근간을 흔들었냐면 한국 종교 전통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종교가 천국, 지옥, 악한 세력, 선한 세력, 사람을 괴롭히는 신, 사람을 도와주는 신,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한국 종교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은 그냥 하늘인 거예요. 하늘은 그냥 하늘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글로 돌아간다라고 한 개념 자체지, 이 하늘이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식한테 콩이네 파지네 매주네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어 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나쁜 인자한테 갑자기 죽은 부모가 나타나서 나한테 회초리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원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만주벌판과 이 광해란 대륙에서 살았던 이 민족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 하늘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배웠으니까. 근데 그 책임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늘이 간섭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혹은 내가 잘못하고 반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게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나서 그 기억이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지 돌아가신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초리를 두고 나를 때리면서 각성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통적인 한국 종교와 그 외의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타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신이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간섭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잘 간섭하지 않는다, 혹은 늘 간섭한다, 지켜보고 있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섭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간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무 일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신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드라마 지옥처럼 갑자기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뭐라더라? 지옥의 사자라든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일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종교가 지속적으로 그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늘 죄인 같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신 앞에서 늘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신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곧 온다. 대림주의 체력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주간을 절기로 지키면서 곧 온다 오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민족에 있어 종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절대 이것은 내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착신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전부 다 인간들이 시대를 따라 변화오면서 보편적으로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이게 절대적 진리도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가치관이 변하기도 하고 이런 담론들이 생기면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편적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긋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아, 내가 나를 돌아보아서 반성할 일이고 회개할 일이지,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는 이렇게 살면 큰일 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서는, 복음서는 기록을 하면서 예수의 입을 빌려서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애들은 착하지도 않아요. 애들은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욕심을 내야 된다, 뭐 아이들처럼 뭐 이런, 한마디로 그냥 역 같은 양념을 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성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도 성공하고 선인도 성공하는데 뭐하러 선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뇌가 망가진 거죠. 우리가 죽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산다? 그렇게 살면 절대 보상은 없습니다.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잘 몰라요. 아는 법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근데 죽어서 그래도 뭐 선과 악에 대한 뭐 어떤 결정들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뭐를 근거로 인간이 신한테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다 대고. 그건 하늘이 결정하실 일인 거죠.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림주간이라는 것을 기어이 얘기하자 한다면, 이 대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내 이웃으로 와 있는 예수,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을 보살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기다려요. 예수가 와서 뭘 해줄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쟁이다.